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약이라는 뜻이 Old Testament, 이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새 언약은요, New Testament, 우리 신약이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 하고 저희가 이 구약의 모습과 또 이 신약의 이 차이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기로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이 보시죠. 이게 미국 목사님이 뭐냐고 했더니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래요. 아마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모형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이 불편하면 치워도 괜찮다 그래서 놔두라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 얘기는 하는데 오늘 저희가 그 옛 언약을 볼 때 이 모형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미국 분들이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그래서 저희가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후의 만찬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성만찬을 지키시는 것.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요, 유월절을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유월절이 유월절 절기의 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으로 보면 1월 14일에서 1월 15일 저녁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도어 프레임에 발랐을 때 이 죽음의 신이 패스 오버하는,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날, 그 속박과 노예와 그 안에 이 자유가 없던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날을 기념해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것을 피스트로, 절기로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500년 동안 지키고 있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무려 3500년, 지금까지 하면요 3500년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면서요, 이제 법을 개정하신, 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약속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예 다 무너뜨리고요, 완전한 새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법에서 새롭게 하는, 리뉴하는 새로운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옛 언약이라는 것과 새 언약의 이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과거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뭘 기념했습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 유월절 피로써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150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뉴 커버넌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과거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거 끝이고 이제 내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피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피는 과거의 포도주를, 과거의 어린 양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새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옛날 구약을 갖다가 구약의 약속,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약속, 제사, 이 모든 것을 첫 번째 언약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번째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이 있고 성소와 성전을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 옛날 Old Covenant에 대한 상징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면 반지를 주고받잖아요. 저는 미국 가서 알았었는데
다이아몬드는 무슨 반지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기념하는 것 같아요. 이 인게이지 링이라고 그러죠. 결혼할 때는 그냥 금반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주고받는 거는 내가 그렇게 언약하겠다, 결혼하겠다, 결혼에 대한 상징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에 약속하신 것, 거기에 대한 상징물로 이런 것들을 성소와 예법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옛 Old Covenant 첫 번째 약속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다고 말씀해주셨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소와 성막과 구약의 제사법과 절기들을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다. 카피, 섀도우, 그 다음에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 있죠. 그림의 떡. 아무리 맛있는 것도 저희 인터넷이나 사진이나 요새 사람들이 사진이 발달되었고 음식 해놓고 우리 이제 요한이도 그러는데 맛있는 음식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탁 찍어갖고요. 자기 페이스북이나 어디 인터넷에도 올려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맛있게 생긴 것도요. 뭡니까? 그림의 떡이 먹어야죠. TV에서 맛있는 TV 해갖고 맛있는 걸 아무리 해줘도 여기서는 뭐가 안 납니까? 냄새도 안 나요. 먹고 싶을 뿐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모형과 그림자는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는 보지만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 자체가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와 성소와 성전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약속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무리 동물을 많이 죽여도 아무리 제사장이 동물을 많이 죽여도 뭘 하지 못한다고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갖고 뭘 합니까? 속죄의 예물을 드리지만 진짜 속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건 뭐뿐이 없습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보좌의 모습, 이것을 갖다가 카피하고 섀도우, 그림자고 거기에 대한 심볼이라는 얘기. 심볼 자체가 능력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1500년 동안 제사와 율법과 이 모든 것을 지켰지만 이것 자체로 뭘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구약에 이것이 완전하다 그러면 누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구약에 지켰던 이 성막들, 성막의 제사들, 이것이 다 누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심볼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 카피, 섀도우, 심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제사함과 그 다음에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카피를 하고요. 섀도우로 보여준 거고요. 그 영광을, 그 다음에 그 모습들을 심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종종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그럼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까? 구약을 잊어버리면 뭘 보지 못해요? 실체를 인식을 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4차원 정도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차원이 바뀌어버리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문이나 과학이나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을 다 배우지만요, 이건 어느 차원이냐면 우리들의 차원이에요. 우리들의 차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학문이 깊어가면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수학 같은 것도요, 여러분들 요새 한 고등학교까지 안 가고요. 중학교 수학 정도만 갖다 놔도 우리가 못해요.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때는 했지만.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요 더 많은 것들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원 자체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도 우리는 무슨 차원으로요? 우리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샘플, 모형, 카피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갖다 다 저희들에게 소화를 시켜주시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그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읽어지다가요 그 말씀이 그 뜻이군요, 이 말씀을 해주시려고요. 그런데 이것이 밝히 드러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구약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지금 저 안이 어떤 장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요, 저기 안에가 지성소예요. 지금 앞에 커튼이 사라졌는데 이게 이제 커튼이랑 연결, 이걸 붙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커튼 안에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는 1년에 대제사장만이, 하이프리스트, 치프리스트가 1년에 딱 한 번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문을 열고 저 안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제사장이라도 죽고요, 대제사장이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 모습은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갖다 내려는 모형이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면 죽게 돼요. 그래서 1년에 몇 번이요?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절날, 용키퍼라 그러죠. 우리 여기 사니까 아시잖아요. 용키퍼, 우리 성경에 속죄절날, 저기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는 것이. 옛 언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놔도 이것도 카피, 섀도우, 심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성전 자체가 뭐가 있다고요? 능력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돌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저희가 예배당을 보면서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에 보면 맞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맞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건물 자체의 성전의 의미는 약해졌죠. 예배의 당이 되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보지 못하면 뭘 보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꿈에도 소원은 예루살렘에다 저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옛 언약만 하니까. 옛 언약에서는 저것이 중요했어요.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지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저건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의미가,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저걸 보면서 누굴 보라는 거였어요? 카피랑 섀도우였으니까요.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랬더니, 보라는 예수님은 못 보고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껍질만, 겉모습만 보고 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 내용을 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겉을 보고 있는 거냐. 우리가 종종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제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의 본질적인 말씀과 사람들이 세우는 전통들이랑 섞여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전통과 진리를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요, 뭐가 더 가깝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해하는 것이 섀도우, 카피, 심볼,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들어와요. 왜냐면 우리 수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수준이면서 동시에 차원이 다른 수준이에요. 이걸 우리 수준으로 보면요, 종교 서적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수준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요, 하나의 경건 서적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어떻게 하면 좀 도덕적인 삶을 살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분은 이제 그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은 이 종교 서적들,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고 모두 읽고 그런다 그랬어요. 저도 그땐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나도 조금 도덕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겠다고, 좀 그런 경전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요, 이것을 그냥 율법적인,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사회적인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옛 언약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를요, 예수님께서 내 몸이 실질적인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육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헤롯 성전을 지어놓고요, 그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나님의 뜻을 보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사실은 장사하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채워져서 그 겉모습만 갖고 있는 돌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진짜가 오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성전이다. 너희들 지금 이 모형 보고 내가 오면 나를 찬양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나오라 그랬더니 모형만 보고 뭐 하고 있습니까? 모형 속에 그냥 묻혀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어디에 나갈 수 있다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육체, 그 휘장이, 저 휘장이 무엇이었냐? 저게 모형이었는데요. 저게 심볼이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저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입니다. 저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누구처럼요? 제사장들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 앞에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뭐라고요? 뉴 커버넌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옛 언약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은요, 보이는 거예요. 이 심볼과 예법과 제사법과 이거에 열중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요, 이 폼이에요, 형식이에요. 진짜를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물론 저희가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도 사실 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요, 휘장이 열렸다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사람은 언제든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나아갈 때, 그때 이 속죄절이 지금도요, 욤키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피스트예요. 생전 회당에 안 가다가도요, 그날은 다 가요. 왜냐면 속죄받는 날이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 동네 그 신하고 유대인들 회당에 보면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경찰이 나와서 교통 정리를 해줄 정도로 다 모여요. 그런 기대감과 감격이 나름대로요, 잘 알지 못하지만 있는. 그런데 저희는 문을 활짝 열어놨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줬더니 거기를 안 갈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문이 잘 안 열릴 때는요,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문을 활짝. 그래서 저희가 은혜라는 거예요.
프리기프트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누구든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내가 직접 육체가 찢김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저 휘장을 걷어버렸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특권이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감격이 있기로 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냥 설교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격이 있어요. 저 모습을 저희가 모형을 볼 때 모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 예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했던 건데 저걸 갖다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걸 알아야 이 선물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혈연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오랜 역습 당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런 나라의 사람들. 그런데 저희를 그 베드로서의 증거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나가는 제사장 같은 삶, 우리가 구별된 삶,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에 저희가 이 레이기나 이런 거 보면서 이 복잡해갖고 만약에 우리한테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레이기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실 분 없죠. 그 숙제가 너무 무거워서요. 주일날 올 수도 없고요. 저도요 그걸 준비를 할 수도 없어요. 솔직하게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사람의 예법이나 사람의 율법이나 사람의 길 어떤 걸로 통해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라는 것, 미디에이터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미디어가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요 뭘 인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인식할 수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다른 걸 보여줘도 뭘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자체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이 중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개자. 근데 중개자도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눈에 보이질 않으면요 우리 수준으로 인식이 안 되면요 그려지지가 않아요. 성경도 우리 수준으로 맞춰주신 거고요 예수님도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몸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바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중개자가 되어주시는 그분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동시에 또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인식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결국 유대인들이 결국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다 했지만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뭐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카피, 섀도우, 심볼만 쥐고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뭘 쥐고 있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이런 것 쥐고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이 안에 참된 기쁨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화된다는 거예요. 형식화된다. 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하셨나?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나를 포함해서. 나도 하나님을 원래부터 알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만 모태신앙이 저절로 아는 것입니까? 아니죠. 신앙의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때가 돼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또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진다는 얘기.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뭐가 증명합니까? 아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해놨죠. 120년을 넘지를 못하죠. 물론 의학이 좀 발달돼서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받아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어디로요? 지옥으로, 영원한 불로. 그래서 저희가 요새 어느 때보다도 이제 뭐 천국이나 지옥을 본 분들이 점점 많으세요. 그래갖고 뭐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이나 책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 표현들을 이렇게 보면요,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이렇게 보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은 마치 쓰레기를 그 계곡에다 갖다 붓는 것처럼 그냥 한꺼번에 이 영혼들이 쓰레기통에 그냥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진다. 그래서 저희가 요한계시록 보면 그 유황불에 불타는 것, 영원한, 저희가 이 지옥이라는 말 뜻 자체가 원어에 그것이 쓰레기통이에요. 쓰레기통. 왜 쓰레기통에 가나? 내 영혼의 주인 때문에.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똑같이 사단의 멸망이 바로 그 쓰레기통의 주인공이니까요. 쓰레기통에 가는 것처럼 주인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가 나의 구주시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예수님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시고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저희가 그래서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랑 심판인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빚이 많은데요, 다른 사람 빚 갚아줄 수 있습니까? 내 빚도 못 갚는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내가 갚아줄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빚을, 죄의 삭을 갚아주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그걸 보면서 구약의 모형들이 그랬으니까요, 구약의 예법들이 그랬으니까요, 제사법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군요. 그것을 볼 때 제가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단번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구약의 제사법과 성소와 성전과 절기를 보면서요.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형들이었구나. 그런 것이. 제가 주님 앞에 이것을 깨닫거든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크기 때문에. 받은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만 하면요,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 평생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옛 언약을 보면서, 아, 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4,000년 동안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극짓하라고요.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고 어떻게 구원할 건지 한번 보여주라고요. 우리에게 영화와 같이, 연극과 같이 보여주셨어요.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맥시멈 나눠줄 수 있을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내가 먼저 새 언약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형과 그림자와 심볼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온전히 인식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